잠언 2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멘. 이 말씀들도 보면은 쉬워 보이는데 또 사실은 자세하게 보면요, 조금 이렇게 걸리고 문제가 되고 넘어가지 못하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요. 먼저 오늘 말씀은 지금 이제 잠언 이 절에 있었던 그런 말씀들의 그 흐름 안에서, 그 비단에서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역시나 좀 가장 가까운 말씀들 15절부터 17절까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어제 또 그제 이렇게 전했던 말씀인데요. 내 자녀가 악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책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징계하시지 않을 것이고, 자녀가 잘못됐을 때는 분명히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그 능력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그러나 따끔하게 훈계하고 징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자녀들에게 들어가도록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때의 부모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시기로 정하셨다, 이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이 이어지는 건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다 계시였고 묵시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한데, revelation은 어떻게 보면 이제 reveal 하면 드러내다, 밝히다, 속에 있었던 것들을 꺼내놓다, 이런 뜻이고, 이거 반대로 가려면 이제 concealation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revelation입니다. 이건 좀 여담이기도 하지만 신천지에서는 그 계시록을 이게 봉인되었고 감춰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 이긴 자 한 명이 와가지고 본인이 다 풀었기 때문에 아무도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본인 혼자 안다 하는데, 그럴 거였으면은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이름이 컨슬레이션이었어야 됐습니다. 감춰진 것. 근데 이제 푼 거예요. 그런데 애초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는 그때부터 이거는 요한계시록이었고, 그때부터 리빌 드러낸 거고 다 펼쳐놓은 거였습니다. 근데 그 펼쳐놓은 거를 왜 또 펼쳐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비유를 풀어놨다. 근데 그걸 또 풀었어요. 그럼 이제 다른 뜻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풀어놓은 건데, 이 제목 자체가 처음부터 이거는 다 풀어놓은 것을 말하는 것이 계시록이었습니다. 계시록 여기서 말하는 묵시나 계시는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아니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니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람을 통하여서 꺼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리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알아. 왜냐하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들은요, 사실 리빌된 묵시와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꺼내놔 주셔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안 주시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한다 했는데, 요즘에 잘 안 쓰는 말이죠. 야, 너 참 방자하다, 안 쓰는 말이라.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cast off 하고 the restraint 이렇게 나오는데, cast off 던져버린다, restraint 제한과 통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한도 주셨고 통제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통제를 던져버린다. 그 일례가 가장 쉬운 것이 이제 선악과였죠. 자, 99.99999% 내가 만든 모든 것 다 마음대로 해, 다 먹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정복해, 다스려, 니들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가지 중에서 안 주신 딱 하나, 0.000000000000001%인 선악과는 건들지 마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꼭 그 선악과 주변에 모여가지고 이거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먹으면 어떤 맛일까? 아니, 지금 얼마나 바빠요. 수천만 가지를 지금 누리기에도 바빠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그 정말 바쁜 시간에 선악과 앞에 다 모여가지고 야, 이거 무슨 맛일까? 이러고 있어. 사람은요, 참 희한해. 하지 말라는 거 있으면요, 이거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해보면 어떤 기분일까?
한 번쯤 해보면 어떨까? 막 이런 것들을 서로 상의하면서 논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그 해본 사람들 얘기를 또 들어보고, 또 나도 막 느껴보고 싶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어왔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들은 처음 들은 말씀, 처음 주신 그 제안과 통제를 계속해서 던져버리려고 노력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계속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계시의 말씀과 묵시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말씀을 들었으니까 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모세가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리라. 이거 하나 준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가 이 수많은 사람들 수백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는 광야를 걸어왔지만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실은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지도법이 필요하겠어요. 이 성경이 한 것만큼 또 하나의 그 지도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주면서 줬던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주 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탄한다. 그 주야로 그 주야로까지 필요해요. 그냥 주로 야로까지 하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자꾸 묵상해라. 주 1회 정도는 해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재판관으로 삼았어요, 여호수아를. 근데 주 야로까지 언제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수만 명이 예수님을 둘러싸고요 서로 밀고 땡기다 하다가 사람들이 깔려서 밟혔다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는지. 그 사람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병 고쳐지고 싶잖아요. 예수님 그 바쁜 때에 무슨 기도를 자꾸 해요. 그 바쁜 때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막 나서 그것을 고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이 새벽에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죠?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새벽에 맨날 잠자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죽기 전에 좀 기도 좀 하라고 했는데 다들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시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그때만큼은 또 새벽만큼 일찍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와요. 같이 기도하러 온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한테 기도 그만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의 집 주변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병 고쳐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병 고치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우리 교회 엄청 부흥했네. 그럼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말씀 전하겠다. 사람들이 계속 모였어. 그래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전해야겠다라고 안 하시고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자 이렇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 내버려두고 우리는 다른 마을로 가자. 왜? 거기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리라. 왜냐하면 천국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수만 명이 모였으나 다 병 고쳐지고 싶은 그냥 다 자기 병에 대한 욕심만 있지, 건강에 대한 욕심만 있지 정말 천국 복음을 들으려는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를 떠나셨다고 했어요. 교회 100만 명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 모이더라도, 단 한 명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천국이 궁금한 사람,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능력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능력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천국 우리가 봤어야지. 너무너무 우리가 천국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천국에 가고 싶어야 되는데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이 시대가. 그냥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인간관계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될까? 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싶으실까 과연?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좀 찾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내가 그 당시 어떤 예수님이 지금 현재 계셨었던 2000년 전이라면 예수님이 과연 나를 만나주고 싶으실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떠나실까 아니면 나에게 오실까?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예수님 나에게 오실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예수님 다른 마을로 가버리셨대. 배신감, 상실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런 마음, 이런 오해가 또 생기겠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천국에 대한 관심이 다시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보면서 나도 병이 낫겠다 보다는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분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싶다 하는 사람이 될 준비들을 우리가 한다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을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시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 줄 알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서 정말 천국 복음을 궁금했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오셨지, 우리가 성령님 어디 가면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도가 필요하고 때로는 훈육과 채찍과 꾸지람과 징계가 이렇게 계속해서 필요하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우리도 악인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만 주시지 않으시고 때로는 아픈 훈육과 책망과 징계를 계속해서 하십니다. 왜 그런가?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않느니라. 지금 갑자기 그냥 그 당시 있었던 종들에 대해서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아직 종의 영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그냥 지금 여전히 나에게 주시는 주인이 주는 음식이나 주인이 주는 물리적인 축복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뜻,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웃고 있는지 하나님이 울고 있는지 내 알 바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떻게 하면은 오늘 빵 한 조각 더 주실까,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게 주인이 잠만 자고 주인이 눈만 돌리면은 죄질 생각부터 하는 이제 그런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려는 사람들, 아버지가 울고 있으면 같이 울 줄 아는 자녀들,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의 영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주인이 아무리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15절에 나온 그 correction, 자신의 행동을 수정하는 것, 이것을 하질 않아요. 말씀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다. 우리가 알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종의 영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하시는 징계와 훈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사랑이 될수록 징계와 훈계를 받기도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 우리 이문미 선교사님 모셨을 때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사실은요 이렇게 계속 자녀의 영이 계속 지속되고 오래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체험이 되면요 진짜 나중에는 죄가 생각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별로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 그냥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사는 것 뿐인데 막 싸우면서 죄 짓지 않아야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마다 막 회개할 것부터 찾는데 나중에는요 회개할 것이 딱히 생각이 안 나는 시점이 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당연하고 마땅하게. 그래서 오늘 내가 되게 잘 산 것 같다, 이것이 교만한 것이 아닌 시점이 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고 아버지가 원하신 뜻대로 사는데 그것이 이제는 아버지만 기쁘신 것이 아니라 나도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정들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나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그런 결정들. 그래서 하루가 이제 끝나고 나면 오늘도 나는 죄인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오늘 나 때문에 좋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좀 행복하시겠는데 오늘 엄청 좋으시겠지? 그런 상상이 막 되는 그런 날들을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채찍으로 맞고 징계를 받아야만 움직이는 사람은 종의 영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은 해. 주인이 항상 있어 옆에.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 주인이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해. 그러나 그 인생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지으려는 마음이
이 강제적으로 이렇게 멈춰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자꾸 우리를 징계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차리라. 그래서 자식에게 주는 축복을 종에게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는 했어. 아주 좋은 시작입니다. 좋은 스타트.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고 있는 그런 시작을 한 사람들. 그래서 종이 어렸을 때 종으로서의 라이프가 이제 시작된 초기에 징계와 채찍을 이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식인 채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회 와가지고요. 아직 종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어. 그래서 억지로 헌금도 해. 억지로 봉사도 하기는 해. 간신히 교회에 나와. 그러니까 힘들어. 그런데 이제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대번에 내가 요만큼 신앙생활하고 교회 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사업 축복하지 않지? 왜 내 직장 축복하지 않지? 왜 내가 조금 기도 며칠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우리 부모님은 여전히 아프지? 이게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대번에 한두 달 교회 다니면은 대번에 하는 질문이 요겁니다. 제가 한 2달이나 교회를 다녔는데 왜 우리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전 처음 한 일주일 기도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병이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병이 더 심해졌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내가 교회 안 왔죠. 제가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게 순수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청년부만 18년, 19년 하다 보니까 뭐 작년부도 다들 순수하기는 매 한 가지지만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할 바 엄청 한 거죠. 평생에 안 하던 이 주일이라고도 안 하잖아요. 이 일요일을 쉬어야 되고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이 시간을 내가 이렇게 힘들게 와가지고 버티고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2주일이나 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집안에 변화가 없던데요. 건강이 그대로인데요. 그게 참 순수하긴 한데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런 말 들으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살아왔는지를 그새 다 까먹어버리고 한 2주 교회 다니니까 완전 의인이 된 느낌이 잠깐 와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요 정도면 내가 2주 교회 다녔거든. 쉬운 게 아니다. 2주 교회 다니는 거 이러면서 친구들에게 야 내가 크리스찬이 돼보니까 말이야 야 하나님의 자녀에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정말 아직 맛도 아직 전혀 못 본 사람들이 지금 대단하게 그런 어떤 인생의 변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스케줄의 변화가 생겼으니까. 근데 아직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잘 모르니까 지금 주인이 여러 가지 말씀도 주셔야 되고 지금 아직 얻어 터져야 되는 것도 많고 똑같이 죄를 지면서 일요일 스케줄만 바뀌었을 뿐인데 지금 뭔가 지금 자녀들이 복이 이렇게 왜 나한테 아직도 안 와? 왜 아직도 안 와? 교회를 얼마나 더 다녀야 되는 거야? 내가 이제 2주를 다녔는데 한 달 다니면 이제 복이 시작되려나? 이런 생각들이 막 오죠. 그러면서 이제 한 2달 지나면 하나님께 대해서 막 서운하고 실망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종의 영을 가지면요. 신앙생활 초기부터 계속 얻어 터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기는 했어요. 그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아직 모르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요. 천국은 가는데 마음의 기쁨이 없어. 예수님 옆에서 죽은 강도도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강도가 내려오더라도 이 사람은 아마 기쁨이 아직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까지 이 사람들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러니까 도망 다녔던 거 아니에요, 다들.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해도 이 사람 천국 가요. 지금 너무너무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가 돼서 그렇게 그 앞에서 말을 한 거지 사실 그 마음에 지금 아직 종의 영은 지금 시작된 상태였거든요. 종의 영을 가졌다고 항상 죄 지는 건 또 아니에요.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왔다 갔다. 그러나 종종 내가 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버지가 아니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자녀들이 느끼는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순종하는 것이 시작점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루빨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고 싶어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아들과 딸의 영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첫 단추는 말입니다. 말.
그게 어디 나오냐면 20절에 나와요.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빨리 종의 영을 벗어버리고 아들과 딸의 영을 입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종교생활 비슷한 걸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장하는 이 과정에서 기도하고 성령 받고 믿음이 들어오는 과정을 방해하는 우리들의 가장 큰 적이 누구냐면 항상 우리들의 이 방정맞은 입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미련한 자,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데 많은 지장이 있게 하는 것이 이 조급한 말이랍니다. 조급한 말. 생각을 좀 충분히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말부터 앞서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조급해서 자꾸 말을 많이 하려는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그냥 계속해서 이게 멈추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자꾸 실수가 많고, 문제는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남들의 영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쳐서 이 종의 영에서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을 자꾸 방해한다는 거예요. 잘 좀 크는 듯 하다가, 잘 성장하는 듯 하다가, 교회가 좀 잘 일어서는 듯 하다가, 공동체가 점점 단단해지고 성령 받고 부흥하는 듯 했으나 말이 조급한 몇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지고 마음이 다치고 속상하고 서운한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가 멈춰지고 선교도 멈춰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어요. 제가 어제는 점심에도 우리 성도님 신방하고 저녁에도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그랬는데, 어제 점심에 우리 만났던 성도님 가운데도 보니까 동생이 이게 교회 다녔었는데 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아주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말이 조급해가지고 조금만 천천히 말했으면 될 것을 말이 조급하다 보니까 이 누군가 이게 상처를 딱 주니까 지금 그 이후로 교회를 아예 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것을 다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도 말을 하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말 실수를 해도 상처받은 사람도요, 사실 다 우리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안 멈추셨을까요? 그 상처받게 하는 그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실 수 있고 말이 멈춰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 조급한 사람은 이 사람들의 문제고, 그것 때문에 다 상처받는 사람들도 이것도 때문에 사실은 상처받아서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그러면 떨어져 나간 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안 만나게 하시면 되실 수 있는데, 만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 같이 놓으셔서 서로를 통하여서 사실은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영이 어떤 상태인지 이렇게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불러내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안 나오는 분들이나 말 실수한 분들이나 두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결국 다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런데 일단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데 항상 이게 교회가 깨지는 시점이 이렇게 말이 조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자꾸 깨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이제 우리도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잘해본다고 한 거예요. 잘해본다고 하는데 말이 조급해서 자꾸 실수가 되고 집에 가면 후회가 되고, 또 이게 내가 말이 조급해서 누군가 좀 어려움을 겪는 걸 또 듣게 될 겁니다. 그럼 나도 힘들어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선교도 가다 보니까 정말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서 갔겠습니까? 같이 선교 갔는데 정말 사단 역사가 꼭 누구에게서 이게 시작이 되냐면 이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냥 말만 조심해도 선교는 이렇게 중탄한다고 해요. 근데 이 꼭 들어가가지고 말 몇 마디 실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탁 받으면서부터 선교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은혜를 못 받고 마음이 그냥 막 불같이 그냥 열불이 나서 그냥 지금 한국 돌아갈래요 막. 목사님 저 내일 갈래요 막 제가 막 그게 아니다, 너가 좀 이해를 해라 막 이러다 보면 저도 선교에 집중을 못해. 몇몇 울고 짜고 하잖아요. 새벽 막 2시까지 울어. 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서 막 뭐 해야 되고 막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얘는 막 우느라 눈 부어있어. 나는 잠 못 자서 눈 부어있어. 이 상태로 무슨 선교가 돼요? 근데 이놈의 이 말을 조심을 못해가지고 이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또 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도 또 예민해. 야, 그 말을 조금 조심하지 그랬니? 그럼 얘도 상처받았어. 저 때문에 저 때문에 그럼 안 됐다는 거예요. 막 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서 얼마나 어려운지.
이 둘을 막 어떻게 화해시키다 보면 선교가 끝나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얘네 둘 눈치 보는 거예요. 같은 차, 이 조그만 차에 얘는 이쪽 끝에 앉아, 얘는 저쪽 끝에 앉아서 서로 막 쳐다도 안 봐. 거기 얼마나 난처하고 난감한지. 그래서 우리가 뭐 누구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해도 사실은요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 이해해주고 품어주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누군가 다시 또 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 말이 조급한 사람들은요 남도 힘들고 자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표현이 좀 세요. 네가 말이 좀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이 조급한 사람에게 희망을 두시지 않는답니다. 그럼요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말을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을 좀 해보고 이게 혹시 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항상 제일 좋은 거는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항상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항상 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게 말을 좀 단속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고 더 성장하는 속도가 빨라지고 나아지고 뭐 사실 좀 느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종의 영에서 자녀의 영으로 성장이 빠르면은 얼마나 그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좀 말을 좀 조심하고 말이 조급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좀 단속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상처받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들이 더 빨리 많아지고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으로서 세워지는 그런 하루, 그런 매일매일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영으로서 사셔서 우리가 같이 앞으로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선교할 때 우리 서로 막 이렇게 막 서운한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조정하다가 오지 말고 정말 선교하는 그 기쁨 때문에 가서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가서 또 이게 도와야 되는 사람들, 구원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손잡고 같이 울어주다가 그 구원을 위해서 같이 정말 힘을 모든 100%의 에너지를 선교하는 데 짜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는 모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